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대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로다. 내 아들이라 고백을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그 가사의 내용도 그 단어의 내용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같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였음을,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은 대로 들리는 대로 너희들이 하는 말 입술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축복받으려면 축복의 말을 하시면 축복의 말 속에서는 이렇게 불이 올라오죠. 축복의 말.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딸아. 너는 지금이 이렇지만 잘 될 수밖에 없다. 봐라.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축복하느라 축복하느라.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 가운데, 너의 아내에게, 너의 남편에게 임할 줄로 믿느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복을 내 자녀가 다 받으니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내가 온다요. 부모한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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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들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WCC 뭐 세계 무슨 종교 그 가입했다고 난리예요. 유튜브 보면은 우리 한국 교단들은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 교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배교했다고. 배교했다고.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불교에 다닌다고 그래가 불교에 입적했다 해서 그 자녀가 저주 받습니까? 나는 예수, 그 자녀는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구동성은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 교단들이 거기에 가입한 이유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였거든요. 절대로 어둠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예수님 살아계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있느냐. 절대 빛은 빛이고 그늘은 그늘이고 양지는 양지. 절대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들 친척들 모임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니고 거기 가봐야 세상 이야기, 누구 성공적인 이야기, 누구는 누구한테 시집가서 잘됐다는 이런 이야기, 전혀 그것이 그런 것이라면 판단하셔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기 가면은 내 동창 중에 내 친척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가깝게 하면 나중에 내 자녀들 취직 부탁하고 혹시나 법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청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들면 가십시오.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입장이라면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 양심이 알아요. 현재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잘 살게 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고 평상시 때 명절될 때 평일 때 열심히 전화를 해놔야 깐실, 중국말로 그걸 깐시라고 해요.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왜요?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멀어지거든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좋아요. 왜? 이 땅에 성공하며 살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애들아, 내가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서 너희들과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리라. 내가 주리라. 억울한 카브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도 말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어찌하여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그거를 구하느냐 하는 것일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계속하여 나를 얽어맵니다. 어떻게 해요? 얽어매.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은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잡혀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시험이 들어와요.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에 얽매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무라고 표현하죠. 올무. 그래서 올무, 나를 목을 옥죄는 선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이 옵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살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적어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옥고에 차디찬 지하 3층 4층 습이 천한 그 속에서 자기가 그걸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바울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부모도 그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급하게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트고 기득권층의 기득권층의 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때리면 맞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감옥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십자가를 내가 통참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이,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참여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그것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갔어요. 성령께서 시킨다 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험난한 길을, 자기 생명이 오늘 내일 보장할 수 없는 그 길의 선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세상의 지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한 잔 마실 때와 술을 2잔 마실 때와 술은 10잔 마실 때와 소리병, 대세병을 먹을 때와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의학적으로 분명히 그 증거가 되어 있어요. 내 모든 생각을 마비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지배를 하니까 남이 나를 때려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전에 그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는 그러한 험난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축태를 부리지 아니하는데 알코올이 지배를 하니 자기도 모르는 의식이, 자기도 무의식 속에 잡혀 있어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은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하라면 성령의 술에 지배당해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술에.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술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들의 의식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차디찬 감옥에서 나를 이렇게 놔두겠어요?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양쪽에 쇠고랑으로 찬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없는, 타로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고 좋지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고 점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도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공통점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담과 이브는 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해서요? 사탄이 유혹해서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열매를 먹게 한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사탄인과 대화를 나눈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끌려간 거라,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사탄의 잘못일까요? 아담과 이브의 잘못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에덴 동산을 가시는 청지기로서의, 뭔 말, 청지기란 말은 종이다 이러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종으로서 이 사명을 받았으니 당신 나를 아무리 꼬셔도 나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사탄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사탄과 마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우리는 변명이죠. 오늘 범죄자들 보세요. 정치꾼들이라 다 보면 나는 거룩한데,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아담이 나오잖아요. 하와가 나를 줘서 먹었다. 나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와야 너 왜 먹었냐? 뱀이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 그렇죠? 오늘날 징역 15년 사형령을 받는 사람도 보세요. 다 변명하잖아요. 왜요? 아담과 이브의 죄의 속성을 죄짓고 난 다음에 그 속성의 DNA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마귀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소멸시켜버린다 이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마귀는 다 죽여버리겠다. 무슨 속에? 누구 속에? 우리 속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단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뱀한테 저주하잖아요. 사단아, 너는 평생도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두 번째로 평생도록 너는 흙을 먹으리라 이야기했어요. 무슨 흙을 먹어요? 흙을 먹기는 마귀가, 귀신이, 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잖아요. 아담이란 그 언어의 히브리 언어는 흙이에요. 흙. 그렇죠? 진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의미가 그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아담과 이브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저주받아 평생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야, 뱀아, 너는 평생 먹고 사는 거 뭐냐? 저 인간을 멸하고 저 인간을 못 살게 굴고 절망으로 빠뜨리고 가난에 빠뜨리고 질병에 빠뜨리고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건 그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 인간은 흙이니까 그러면 그 뱀이 평생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이니까
땅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고 사는구나. 그럼 뱀이 뭐뭐 잡아먹어요? 개구리도 잡아먹어요. 그죠? 심지어는 개도 삼켜버려요. 큰 구렁이들은요. 심지어는 멧돼지 삼킨다고 큰 구렁이들은요. 그죠? 다 어디서 났어요? 흙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그 먹이가 흙에서 나는 식물이니까 역시 그렇게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근데 뭐예요? 마귀를 멸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 자는 뭐예요? 평생 동안 38년 동안이 아니라 이 땅에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시다가 중교에 올라가셨거든요. 내가 신비주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언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귀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가 흙이잖아요. 흙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누구를 좋아하냐? 사람 몸을 좋아해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는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어떻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우리 영성인 성전이 들어와요. 그러나 육신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육체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언제 구원받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안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 그때만이 영혼과 육체가 안전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며 천국 갈 때까지 내 속에 육신의 피곤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또한 의식주 문제 뭐예요? 의식주 문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합니까? 아니잖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니 경찰관이 이것만 봐주십시오. 내가 하도 배가 고파 도둑질했으니 이것만 봐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 내 아기가 죽어가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분유를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의식주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냐? 의식주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유다가 돈을 사랑하여 탐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갔더라. 요한복음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뭐냐? 내 유혹과 내 욕심에 따라서 죄를 범한 것이 결단코 그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뭐를 제일 좋아하냐? 죄 따라서 역사를 해. 같이 역사를 해요. 죄를 범한 것은 좋은데 그 행동과 마음을 따라서 좋지 않은 영도 같이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 1년, 2년, 3년, 4년, 5년 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너 나갈래 안 나갈래? 나는 인연이 좋아. 인연이 나 제사밥 안 얻어주니까 나는 배고파서 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 밖으로 나가. 아니 나는 사람 몸이 좋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유튜브에 보시면 책들 다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부하가 우리 육신을 꽉 잡고 놓질 않아요. 육신은 좀 나중에 더 깊어진 뭐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풍성의 의미는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넉넉하게 먹고 살되 이거를 이웃집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풍족함이 내 의식주의 모든 풍족함이나 내 어떤 정신적인 모든 세계가 넘쳐서 내 마음의 잔을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의식 가운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그 사람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면 율법이거든. 사실은 율법이에요. 이 말은 명령이잖아요. 다 빼버려. 이것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이기적이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식하면 똑같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100% 받지 못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면 그냥 율법 생각나지 않아도
주게 돼 있어. 나눠주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제사함이 넘쳐나고 제 은혜가 넘쳐나고 나는 예수님 안에 나의 인생에 폐비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눠주지 말라고 해도 나눠줘. 왜요?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그가 그의 혼과 영을 지배하니까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과 2장 17절 그 보지 마세요. 그냥 딱 더 들으세요. 집에 가서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동영상 다 녹화되어 있고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결과가 행동이 그 행동이 믿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많은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걸 양립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억지로 주일날이면 주말이면 고아원봉사, 자원봉사를 신부님이 엄청 시켜요. 왜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썩은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보다 먼저 행함보다는 믿음이 앞선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최초거든요. 먼저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없이 이것이 나오면 율법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없어요. 나의 의예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면 두 번째 이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가톨릭에서는 이거 두 개가 양립되어야 하는데 이것부터 막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데 갔다 오면 월요일날 만나보세요. 가톨릭 신자들. 어제 내가 어디 봉사하고 갔다 왔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기본이야. 기본 말 안 해. 근데 엄청나게 그들은 말해요. 그들은 그걸 말. 왜요? 자기 일을 엄청나게 강조하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야 믿음이 행동보다 믿음이 앞서니까 이것만 잘 간직하면 사람은 돼. 우리 영성 복 받고 살 수 있어.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엊그제 저 대전에서 여기 우리 예배 때문에 오신 건축일로 오신 분이 나보고 선생님 하다가 좀 물어봐요.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한참을 제가 망설였어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불러주네요. 왜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아니 요새는 매스컴에 하도 목사들이 엉뚱한 말 나오니까 저는 어디 가서 그 밝히기가 참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에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런 분을 예수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뿐이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발이 좀 이렇게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더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지금 다 끝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어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는 제가 대략적인 이런 뜻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내 설교가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여러분 다 끝내버리고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만 해석해 보십시다. 자포자기입니까? 자포자기예요. 저 의미는 그대로 해석하면 글자 그대로 뒤에 빼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나는 내 인생량 난 자포자기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자포자기예요. 그렇지만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나 자기를 포기하는 말은 단어 순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자포자기는 정말 내가 무력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내 몸이 성치 않아서 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럼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다는 말이 자포자기이고요. 자기 포기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힘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거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가 하신 말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버린 상태를 자기 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던 대로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 나를 포기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뭐냐?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방 묻는 것까지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직진하셔서 대낮에 걸어가신 것은 뭐냐?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늘은 그 땅을 가거라.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이유가 그것이니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소외되고 핍박당하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놈들에게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놈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놈들이라고 하는 배척받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라. 예수님의 그 길을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그럴까요? 예수님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가 저 사람들 상종 아니하고 혼혈하고 잡종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개돼지하고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 피를 받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유대교 이해의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개돼지로 표현합니다.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 카톨릭하고 결혼시키지 아니합니다. 자녀들이 생명 걸고 반대. 어찌하여 개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한테 내 딸을 맡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정통 극보수 정통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A, B, C급인 A급들은 인터넷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휴대폰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세상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소식란이 있어요. 길거리에 벽보를 붙여요. 오늘 누구누구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북을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잘 사는 사람 부고장 내죠. 또 개인적으로 초청장 돌리죠. 부고장 돌리죠. 어떻게 돌립니까? 잘나는 사람은 총무처 장관, 국회의원 5대, 6대, 7대 의원 했던 사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발인 날짜가 어찌고 장지가 어찌고 저찌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본이에요. 꼭 정치가를 내가 비려서 그랬지만 그렇게 나요. 유대인들은 부고장을 어떻게 알릴까요? 거기다 게시판에 길 다니는 게시판에 날 누구누구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와 미시나시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전부 다 외웠고 7세 때 이것을 깨우침을 받았고 13세 때는 어찌고 저찌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사람의 내역이에요. 그들의 비석에는 뭐가 써질까? 똑같아요. 그런 내용만 써지는 것이에요. 그게 유대교와 오늘날 기독교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또 근본적으로 다른 정신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 무슨 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고장 내는 다른 거 없어요. 뭐 대학교 교수를 하고 뭐 히브리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를 하고 어찌고 저찌고 전적 역사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모세경을 열심히 탈무드를 열심히 왔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실행하였는가. 이게 그 사람의 비석과 이 부고장 안내예요.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유대인들,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 취직도 안 해요. 부인이 생활전선에 가요. 남편은 이렇게 길게는 보셨잖아요. 사진에 이렇게 머리 따고 검정 옷 입고 또 검정 옷 입고 또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은 폴란드 유태인은 더 극보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또 반시온주의자고, 그들은 자녀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중매를 통해서 보내. 결혼할 때까지 18세, 19세에 정혼을 합니다. 그건 결혼의 효력을 가져요. 1년 후에 오게 됩니다. 누가? 신랑이. 정혼만 하고 반지 끼워주고 가는 거예요. 1년에 뭐예요?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신랑 아버지만이 알아. 아니, 사돈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의 전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년 후에, 그러면 그 정혼기간 1년 동안에 만날 수 있냐? 만날 수 있대요. 만날 수 있는데 만나되 소위하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합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손은 못 잡아. 유체적인 뽀뽀도 하면 안 돼. 다 죄. 절대 안 돼. 손 잡아도 안 돼. 스킨십은 절대 죄. 그래서 결혼 첫날 밤에 일주일간 행사를 하면서, 누구 신랑 집이 잔치잖아요. 신부 집에 데리러 오실 때는 잔치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잠깐 거기서 행사하고 신랑이 그날 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 신랑 집에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7일간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사. 그래서 그들은 결혼이라는 시기 시작한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은 뭐냐? 절대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무라는 것이 없어요. 부부간에는 오직 종족 번성을 위한 관계예요. 밤의 관계가. 그걸 애무를 하고 일단 유체적인 걸 하는 것은 죄요. 철저하죠. 너무하죠. 그거는. 그죠?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 여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남자도 물론 행복하지만 웃자고 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직 종족 번성만을 위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책임져요? 여자가 책임이 생활하고, 남자는 계속 탈무드만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세상의 때에 오염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요. 철저하게.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하는데 유대인이 안 올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인 유학생이 오니까 여기 버튼 눌러주라고. 몇 층 갑니까? 7층, 7층 눌러.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 그랑 일본, 아니 미국에, 아니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나 유학생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 이런 뭔 말일까요? 적어도 그들은 우리들보다는 죄를 적게 지는 사람이다. 그 인간. 그들은 이렇게 교육받는데 어릴 때부터 남자는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정면 보지 마라. 고개 숙이고 가라. 여자를 쳐다본 것은 음욕의 눈이다. 간음죄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란 피가 있기 때문에 찾아봐도 순간의 마음을 갖고도 그렇게 해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살아간다고 하면, 저는 극보수주의 정통주의 유대인들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그 죄의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해방 주신 것은 그 보수주의자들이 지키는 그것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석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괜찮아, 주일날 예배 지키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스며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직장은 아파도 나가. 근데 주일날 진짜 아프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돼. 왜요? 못 나가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게 우리가 너무 방종주의, 너무 자유주의로 흘러가 버렸다. 신앙의 자유. 유대인들은 그냥 죽을 줄 알아. 죽는 걸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는. 죽어. 자기 생명의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죄의 결과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죄를 보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주일날 안식일날 못 지키면 해도 그 죄까지도 자식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오늘날 알지는 못하지만 저런 어떤 정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강대국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극전통주의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범하면 귀신이 들어간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유다야 그래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귀신을 멸하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회개해야만이 그 사탄의 부하들이 좋아하는 우리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떠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은 지금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자기 집을 지어요. 어떤 분은 영안이 열리신 분은 나중에 우리 나 에스더 목자한테 부탁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영안이 열리신 분은 보인대요. 그 사람이 대장 속에 들어있고 그 사람 등 쪽에 보여있고 목 쪽에 붙어있다는 걸 보인대요.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영안의 투시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건 뭐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안식일에 행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 복되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복이 뭐냐? 38년 된 그 병자가 무슨 죄로 그랬는지 어쩐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아담과 이브를 던 저주의 죄, 그 조상이 지은 죄인지 본인이 지은 죄인지 몰라요. 근데 그 오온을 보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갔다 이런 말, 병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뭐야? 그런데 그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을 쫓아내니 이 사람이 팔이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 싫어해. 왜요? 귀신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 오늘 현대과학에서 무슨 귀신이냐? 귀신 말하면 이단 추구가 이상한 데 말하는데 직접 영이 보이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눈에는 실제로 그것이 고양이로 보이기도 하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고양이와 닭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발 달린 시커먼 뱀으로 목구멍에 걸려있고 이 혈기 문제고 죄악의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들어갔다 이런 말. 죄를 타고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죠. 이게 무섭다 이런 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죄를 제일 가장 좋아하는 사탄의 부하들도 거기에 합류한다. 그러므로 그 집안의 5대 제사, 5대 종손으로서 종부로서 제사를 지는 것, 3대 종부 제사를 지는 집안들 한번 보세요. 특히 며느리, 남편 들어보세요. 다 100%는 하지만 치매 100% 걸려 있어. 그래 우리가 그는 의학적으로 치매가 맞지만 그 속에 제사형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 그는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라 그런 무당들이 하는 말이고 바로 그걸 통하여서 사단의 루시퍼의 부하들이 귀신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주는 것을 그렇게 제사 지낸다고. 우리 저기 옆에 계신 우리 요셉 집사님 어머니세요. 우리 강에스터님 시어머니. 아마 저분도 몇째 며느리입니까? 몇째 며느리예요? 아, 1대째 큰 며느리예요? 좀 뭐인가 모르겠습니다. 차관 제사 많은 며느리, 제사를 많이 치른 며느리 치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치매 안 걸린 사람이 없대요. 이거 무서운 통계입니다. 그분들이 그 통계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신 분들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우리 어머니 쫓아내는데 두목이 안 나가. 쫓아내면 좋아져 상태가. 기억력도 돌아오고. 근데 어머니 자체가 치매 걸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 회개를 해야 이 죄가 없어야 귀신이 안 들어올 건데 또 안수하면 쪼무리게 떨어나가니 정신이 돌아와요. 이게 불행한 사실이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 못 가요. 천국 가죠. 왜? 건전한 정신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엄마의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저는 믿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 뭐 귀신에 시달리면 그 사람 영혼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영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그것이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그 죽으면서 그 다음에 그 영이 대물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끊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싫어서 저도 회개해요. 혹시나 나에게 대물림 될까 봐. 오늘 손주 나왔는데 내 손주까지 그 죄물 나가면 막 끊임없이 더 회개. 끊임없이 회개해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그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 죄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요. 병고침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요.
악령이 물러가는 역사가 빨리 일어납니다. 왜요? 뱀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죄 많은 곳에 좋아하는 것이군요. 딱 꼬리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 간증을 하려고 만났는데 자기가 쫓겨다 보면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그 주 안 주셨대. 그래서 자기 교회 권사님한테 부탁을 한대. 옆에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데 내가 축사할 때 축기할 때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나가 안 나가 소리 지르고 목사님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사님이 영안을 눌러 딱 보니까 뱀 대가리가 구렁이가 이렇게 입속에 거쳐있어. 꼬리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뱀 대가리 입속에서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피축사자가 아니라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영안의 눈을 봐주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뱀이 구렁이가 이렇게 큰 아가리를 뱀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 안수를 받는 사람은 목소리 막 되게 걸려서 안 나오거든. 왜 못 나오냐? 구렁이 꼬리가 이 사람 허리를 감고 있어. 꽉 감고 있으니 뱀의 꼬리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악어도 죽여요. 산떼도 죽여요. 물소도 죽여요. 뱀의 꼬리를 감아보면 꼼짝하게 죽습니다. 감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실경이를 일주일간 했대. 매일 2시간씩. 일주일간 안 나가. 깨달은 거. 성령께서 말씀. 네 능력은 끝이다. 안 된다. 저분이 더 해결을 많이 와야 한다. 왜? 그만큼 구렁이가 몇십 년 먹은 구렁이가 감고 올 정도면 그 속에 엄청난 제약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쪼무리들은 금방 나가요. 쪼무리들은 기침통에서 나가고 하품통에서 나가요. 내가 해보니까 저거 해결하면 된다고. 목사님이 자기 경험담을 나한테 와서 해줬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항암 사기 오기 돼버리면 됩니까? 항암제 레저 강선 일주일마다 한 번씩 8차 10차까지 가야 돼. 약 먹고 그래야만 치료받잖아요. 똑같은 거라. 이 영의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거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십시다. 끊어야 돼. 자성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남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남에게 선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요. 내가 행위는 남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고 하거든. 그건 죄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한 일은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은 뭔 뜻인지 아세요? 영화를 영자 빈달감자예요. 영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영화를 영자 나무 목자 위에가 집이 있는데 햇불이 2개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그 자체는 그 불 자체로 인하여 그 빛이 몸 자체가 하나가 빛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우리 역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히스토리 말합니까? 물론 히스토리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 HIS, 그의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해석하기도 해요. 역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그 말이 아니라 일할 역자예요. 부해갈 역자.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역병이라고 그랬어요. 군조를 그 역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탕나라가 들어온 가운데 청나라가 지키는 그 사람들을 저 항정북도 항년남다에 그걸 역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라면 뭔 말일까요? 우리를 보호해달라.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역사는 또 어떤 뜻이 있냐? 토목이나 건축하는 일을 역사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의 할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평탄한 길을 굽어진 것은 평탄하게 만들고 비프랑도는 아스팔트로만 평탄 대로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 인생 도로가 평탄하게 돌아가려니 이런 뜻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란 말을 알고 쓰잖아요. 이런 제가 이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요? 도둑이 안 들도록 담을 만들어주고 또한 비가 안 새도록 또 집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행복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 집 하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오. 그 말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신가요? 그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다른 말 앞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복받자. 나는 여러분들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회개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세례 주면 자기들 복받는 줄 알고. 예수님 뭐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사탄의 새끼들. 엄청난 욕을 해요. 뭔 말일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음 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NO!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똑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회개치 아니하면 인생의 변화가 없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 죄를 토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가정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뺏어가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꽉 꼼짝하고 잡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넘어져, 무엇을 해도 안 돼, 무엇을 해도 조금 올라가려면 집안에 병이 생겨, 사고가 당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틀렸는가.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했는가를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겸손해져.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냥 그런 사람들 말씀 가운데 사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지난 일 동안 내가 살면서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자기 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은혜스러워. 얼마나 예수님의 자기를 발견하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난 일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자랑이 많아져요. 왜요? 거울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에게는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속에는 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리는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복받을 일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또 지구의 동쪽 끝에 있지라도 저 북쪽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너희가 회개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너희를 건지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 에레미야나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회개하는 그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감히 우리가 잡혀가다니 있을 수가 없어. 포로가 되다니 떵떵거리 살다 결국은 그렇게 끌려가면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야 다 기록되고 역대상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데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데 너 아닙니다. 내가 망할 일이냐. 아니오시다. 하나님 반드시 본인에게 내주는 자식을 통하여,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가장 아끼는 걸 통하여. 아끼는 거, 어떤 사람은 가장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 네 물질이 있는 거, 네 마음이 있다고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러기 전에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일 한번 빠진 거 아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뭐라고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거 한번 빠지면 그 저주가 아들에게 더 배로 증폭될까 봐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3000년 동안 흘러온 역사 속에 거기서 보충과 보충을 그것이 미신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탈무드, 우리 탈무드 이거 한 건 아니 20권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백과사전 두꺼운 거 이런 것이 20개 여기까지 되겠죠. 수만 페이지가 되겠죠. 그들이 신앙생활 아브라함 이후부터 자기들이 깨달은 세계를 적어놓은 것들, 성경 이해 그렇게 무섭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신령과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자리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습관이라니까요. 유대인도 그렇게 지켰어요. 제가 이런 말을 다 같이 우리 좀 복받자. 우리 자녀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요, 특별하게 저는 아비라고 말씀드려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항상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딸이 솔로몬의
인간의 미래를 기도시켜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교감식을 다 기도시키고 하나님 꼴이 되지 않고 머리만 되지 않고 제 아내가 주님입니다. 있어요. 그냥 그것은 목회자만 하면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또 아픔일 수 있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그런 거 남의 집안 내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고 하나님 강하셔서 그냥 불을 집어넣어야 그냥 100m 그냥 시청을 다녔으면 건강하고 못하다. 아 그렇게 기도 넣는다니까요.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잠깐만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올려주세요. 우리들의 손자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불을 꺼야 됩니까? 누가 나레이션 좀 잡아주십시오. 나레이션 없어요? 나레이션 없습니까? 예, 우리 아나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올려주시죠. 3번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동역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캠프를 잘 다녀왔어요. 이제 선생님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을 받아야 돼. 막 방언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은 여기에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앞에 사회 봐주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들 욕심을 버리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셨다.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안 돼! 다 방언이 터져야 돼! 이랬는데요. 그런 일은 안타깝게 없었고요. 언제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친한데 어떤 그룹으로 묶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상 친한 애들끼리 아니면 혼자끼리만 되고 이게 안 된다. 이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중고등학생이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고백한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또 해주세요. 중고등학생이 교회에서 캠프 가는데 또 가고 싶다. 또 해주세요. 이런 말은요. 여러분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 아이들이 또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저희가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2번이 됐어요. 1번은 주그들이 알아서 했겠죠. 이따 소고 한번 보시면 저희 성령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두고 싶다고 아이들이 많이 고백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날 굉장히 독특하게 혼전, 순결, 선서. 네, 말이 징하기 어렵네요. 그걸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럴 건데 청소년들 아이 마음에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대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학교에서는 장난 아니거든요. 쪽쪽 소리가 복도에서 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전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제 남편과 그렇게 다니지 않는데요. 아이들이요 너무 즐겁게 다녀요. 근데 목사님 그걸 해주셔서 그 의미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채연이랑 윤서가요 섰어요 앞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직접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시면 앞에 같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연습해가지고 피나게 연습하고 다음날 이제 코피 나시고 막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는 세계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말씀에 믿음의 선후배가 됐고 정말 푹 쉬었어요. 정말 푹 쉬었고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모기를 다 뜯기시면서 고기를 많이 구워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저기서 진짜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이렇게 모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보냈어요. 그래서 게임도 정말 많이 하고요. 여러분 동영상 중간중간 보셨죠? 저기 공간에서 저기 잔디밭 공간에서 애들이 물총 싸움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멍멍이가 있어서 멍멍이도 놀았고요. 이 게임을 하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행복해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진짜 사진 정말 예쁘죠. 저희들이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정말 푹 쉬고 진짜 너무 많이 먹고 말씀도 많이 먹고 또 같이 친해지고 밤내 뭐 했는지 물어봤더니 주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했대요.
저희 아이들이 말도 진짜 안 하잖아. 아이 성향이 많아서 말 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때 주아가 한 명씩 장기자랑 해보면 꼬마들이 주아 앞에서 너는 발레하고 노래 부르고 세상에 그렇게 했대요. 저희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걸 다 했대요. 아이들 소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걸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은 물총놀이가 다 재밌었다고. 다 물총놀이만 재밌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AA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건전지 난리가 났거든요. 자동인데 준비한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집사님이 가서 또 사오고 여자아이들 건 다 눈에 별이 있고요. 똑똑이 팀들은 그게 다 재밌었다고 하고 마시멜로 구워 먹은 것도 굉장히 재밌었대요. 우리 연우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죠. 또 서아가 서울에서 와서 함께 했고요. 주아 보면 원래는 가기 싫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가고 싶고 친해졌고 아이들이랑도 친해졌고 그리고 주아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에게도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결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너무 재밌었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완종 목사님 아빠가 아닌 줄 알았어. 완종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좋았다 아니고 들었다. 할렐루야. 다음 친구 여기 딱 봐도 채은이죠. 너무 재밌었다. 친해졌다. 벌레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것만 못 지켜드렸습니다. 네, 다음 올려주실까요? 이거는요 다현이에요. 다현이가 말을 진짜 안 해요. 정말 많이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적으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게임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해요. 뭐든지. 그리고 잠도 제일 빨리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다고 자기가 준비했던 모기 퇴치 이런 것들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모기 기피제랑 딱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편하게 모기 아픈 애들 다 이거 해줬어요.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주영인 것 같아요. 맞죠? 저 그림이 무대 조개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림인가 봐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혼절, 순결, 서약한 것도 봄이에요? 아니요, 봄이 또 있던데. 봄이가 2장인가요? 주영이에요. 왜냐면 봄이가 또 있거든요. 요즘 유행한 고1한테 유행하는 그림인가 봐요.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주영이가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봄이 거 볼까요? 봄이는요 오랜만에 왔는데 바로 같이 갔는데 마치 원래 있던 아이처럼 했고요. 봄이가 너무 고마워. 애들 머리를 다 말려줬어요. 저희 애들은 이렇게 다 뛰어나가요. 장기자랑 시켜주고 이렇게 머리 다 말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친해졌는데 혼전순결에 대해서 배우고 서약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문에 녹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마음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묵인데요. 아이들이 괴롭혀서 나는 다시는 안 갈 거야 라고 했지만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수묵이만 잡고 수묵이한테 게임 시키고 그래서 사실 수묵이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수묵이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정승현 씨인데요. 보시면 정승현 씨인데요. 잡기놀이가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 승현이가 안 먹잖아요. 고기가 맛있었다. 이렇게 비싸고 대나무 숯불에 구운 정도가 돼야지 맛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려야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이죠 이게. 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5분 동안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그래도 왔으면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